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자라게 한다면서, 그런데 왜 이 땅에는 굶주리고 고통받아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라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답변을 해주기는 해줬는데 좀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세상 친구들로부터 그런 질문들 많이 받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좀 속 시원하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일까?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기도는 뭐 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까?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 가정입니다.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가 나옵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간 동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큰 메인 도시다 보니까 항상 큰 대도시 주위에는 약간 못 사는 할렘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베단이라는 곳은 고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으로 고통받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 사랑받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요. 늘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죠. 급히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즉시 안 가세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합니까? 이틀을 더 유한대요. 왜 그러셨을까? 마치 일부러 늑장을 부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급히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 곁에 안 계세요? 왜 도와주시지 않으신가요?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원문에 보니까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이 가정을 지금 더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더 이상 고난이 없다, 이 고난의 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요,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암이라는 중병에 걸렸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요, 고통받는 자와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다니. 단이에요, 베다니. 근데 나사로가 이렇게 베다니, 뜻이 뭐였죠? 베다니가 고통받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나사로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기에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 하면서 돌로 막 치려니까 급히 도망 나와가지고요, 요단강 건너 도망가셨어요. 우리 지난주 10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요단강 건너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 계셨어요.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일부 예배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설교를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제가 선물 맞추는 사람 선물 드린다 그랬거든요. 여기 상품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2부 때는 할 수가 없어. 왜? 설교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듣고 오지 마세요. 그래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 그곳 이름도 베다니인데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가 성경에 보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있고,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고, 저 베다니에서 이쪽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어디로 가시든지 그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베다니에 늘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들의 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숙자 사역, 정말 이 선교 사역, 구제 사역, 이런 사역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할 겁니다. 끝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베다니와 같습니까? 가난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통받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4절 유명한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때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늘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친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딱 요청했잖아요. 요청하면서 그들만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죠?
예수님 이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낫게 해주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도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시겠지. 그들이 예수님 오라고 부탁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 반응하셔서 자신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즉시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는 절규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가장이 죽으면요 그냥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속도 못 받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만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망하듯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제가 부탁했을 때 즉시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 오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즉시 오셔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주님 신방 빨리 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술술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종종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동일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방식으로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내 상황만 보는 거예요. 내 형편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한 관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맨날 말씀 들으면 왜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여전히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한번 나가지 말까? 이번 주는 그냥 빼버려. 뭐 교회 한번 빼먹어도 뭐 별일 없는 것 같아. 별일 없네. 다음 주도 빼먹고. 그러면서 믿으면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회 갈 때요, 저는 한 신실한 형제를 알게 되었어요. 이 형제는요 어린 시절을 너무 극심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랐는데 친척의 도움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가 원체 성실하고 신실한 형제라서 노력해서 끝내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지금은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제가 처음에 공동체에 딱 와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는요 이런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때문에 신앙이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가난한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나? 나는 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아야 했냐? 왜 우리 부모님은 평생 일만 하시다가 고생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했을까?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믿었지만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하는 믿음의 이유는요 바로 이런 질문들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처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몇 년 만에 이 형제가 자기의 과거를 딱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제가요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같이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제, 하나님이 형제의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가난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장례를 당했거든요. 결국 죽거든요. 그런 유가족들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함께 울어주세요. 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은요, 장례 당한 유가족들의 그 가정에 신방 가셨어요. 함께 우는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이런 고통을 주신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가? 왜 전쟁과 악은 계속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세상 어떤 곳이죠? 예? 고통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전쟁도 없고 악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완벽한 세상을 이미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곳에는요, 아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의식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의식주 걱정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는 거예요. 다툼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가난도, 전쟁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세상을 망가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고통과 아픔이 심겨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초래한 결과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더욱 완전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future, 희망, 소망, 영어로는 hope이라고 되어 있어요.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 무슨 재앙이나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절망했어요. 고통 속에서 절규해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그냥 엉엉 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자, 우리는 죽었다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호흡도 멎었는데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주님은 뭐?
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다 잃어버린 상실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저 그거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관점의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좀 잔인하고 매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알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간격을 채우는 긴장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의 섭리와 통제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Everything is in control.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제 안에,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불안, 의심과 위험이 뒤범벅된 상황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알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며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으십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면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